몇 번만 더 나오겠지만요. 열왕기서,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원래 상하가 아니라 한 권입니다. 많아서 저희가 두 권으로 분류해 놓은 것뿐인데 열왕기라는 제목처럼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왕들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누렸던 그 통일된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 시대부터 훗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풀려나는 때까지 거의 4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던 왕국이었던 때와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을 지나는 그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두 국가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열왕기라는 책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라는 걸 기록하는 것에 목적이 없습니다. 또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느냐를 기록하려고 하는 책도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의 책의 초점은 이 백성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고발하려고 쓴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래서 그 왕들이 이 왕은 지켰니? 저 왕은 지켰든 쟤는 지키던 그 얘기를 고발하려고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두드려 맞고 뽑혀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지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잘못하면 또 아이만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진짜 너 이럴 수가 있니? 했는데 내가 뭘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화내지 말고 조목조목 설명을 애들한테도 해주겠죠. 물론 대부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분명히 네가 아까 친구랑 놀 때 8시까지 들어온다며. 근데 너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잖아. 그러니까 너 이번 주는 나갈 수 없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는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가 안 지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이 얘기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왜 이렇게 힘없이 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놓은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열왕기서를 적어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쭉 듣다 보니까 그랬구나. 맞아. 내가 진짜 맞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나의 열왕기서를 성령께서 늘 우리 옆에서 적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늘 약속을 깨뜨려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또 그럴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엔 확실합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고백을 도대체 언제 할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저 얘기 좀 그만하고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셔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할 수 있어? 안 되지. 한다니까요? 그래 해봐. 시간이 지났어요? 안 해요. 안 되지? 그 고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율법이 은혜로 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백성이 또 아니나 다를까 약속을 잊어버렸고 약속을 깨뜨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고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자기 집보다 먼저 지으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 누구나 잘하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잡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큐티부터 하고 내가 심지어 안경도 잡지 않으리라. 내가 이 생눈으로 말씀부터 보리라. 막 아주 결단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지만 솔로몬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쫙 지어가면서 시간이 거듭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어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살금살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불만, 분열, 쇠퇴 이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북에 거의 20명씩의 왕들을 지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남유다에는 7명 빼고 13명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이 왕이 행정체제가 리더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문을 닫았다. 이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저희가 우리나라 혹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위인전을 쓸 때 나쁜 거 잘 기록 안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이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짓을 하려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온전한 왕 같은데 요거 속을 뜯어보니까 또 이 안에 음흉한 게 이렇게 들어있더라라는 그 수치스러운 얘기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내 자식들은 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사실 매일 주일날 교회는 갔지만 사실 속이 이랬단다 하는 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놓고 중간에 아빠랑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얘기.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기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함을 버리지 못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적어서 자기 자식에게 건네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 자식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신인데 왜 남과 북으로 분열됐는가? 아니 교회라면서 왜 맨날 싸워? 왜 교회라면서 맨날 갈라져?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어떤 놈 때문이냐? 이게 어떤 일 때문이냐? 이걸 항상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얘기를 보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되게 잘하려고 하지만 속에 음흉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솔로몬이 하던 일들을 불만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막 폭주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미련하게 정치를 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불만이 더 쌓여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나 자신의 왕궁을 막 20년 가까이 건축했던 그 토목 사업 때문에 이 나라가 불만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자식의 폭정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필 일이 틀어졌어.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솔로몬이 가진 게 없고 미련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미련함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결국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만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그 나라를 허물어 버리시고 나눠 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분열되기 시작했느냐? 솔로몬의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만이 메인 이유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 하필 쟤 때문에 아니 잘하고 있는데 하필 제가 저런 짓을 하는 바람에 하고 그 작은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불거지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이 나에게서 뭘 보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나 율법은요, 이 왕들이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누가 사고를 쳤고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그 율법에 신실했느냐 그걸 물어봐요. 네가 여호와께만 신실했는지, 네가 혹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나를 예배했는지, 네가 엉뚱한 짓 할 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줬는데 네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물어봅니다. 거기에 온전치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분노에 휩싸였을 때 사람과 사건과 환경에 첫 번째 눈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뭘 생각하시고 뭘 불편해하시고 나의 어떤 것을 만져가시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거를 지적해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 안 하면서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자기 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문제가 없는 일인 거죠. 지금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약속을 어긴 결과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려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나는 약속을 어긴 적 없다. 나는 이상한 짓 한 적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내 그 성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너였잖아. 이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할 때에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불러올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그러면 순종하면 저런 일도 만나네 하고 막 살짝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불순종보다 순종을 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스스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복음에 도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복을 받는데 불순종해서 혼나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순종해야겠다. 그럼 순종이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의롭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그분과의 날마다의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죽기까지 따르오리 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잡지만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미 망한 상태예요. 망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그토록 무시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거짓골을 하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자기들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선지자들의 글들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 찾아 모아서 엮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건네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니네는 죽지 말라 하는 책인 거죠. 우리는 이런 짓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더라. 이 얘기를 기록한 책이 이제 열왕기서예요.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늘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죄를 보게 합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떠내려왔는지를 발견하는 걸 성경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괴로움이에요. 비참함입니다. 충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떠내려왔구나. 근데 그걸 못 보면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마음을 찢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팔짝팔짝 뛸 정도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했다는 상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 도대체 왜 죽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맙긴 한데 왜 그랬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왜 굳이 나를 위해 이렇게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지금 저희가 7장을 이미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인 것, 솔로몬이 우상을 슬금슬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남북 분열의 원인이고 이스라엘 쇠퇴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원인들을 찾아보면요. 폭력적인 정치와 과도한 세금, 백성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건축 토목 사업에 막 동원했던 것, 이런 불만들이 쌓였던 것, 그게 폭발하기 직전인데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정권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던 것, 이걸 원인이라고 찾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 심판이라고 규정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르호보암이 미련했더라도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무리 고단했더라도 이 나라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죠.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에 매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왜 내게 계속 일어날까? 왜 내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지기 시작할까? 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쟤 때문이야 하는 순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구원자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을 향한 충성됨과 용납과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성도의 싸움을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넘어가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나라들이 막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 남유다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총 20명의 통치자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과 오므리의 정적이었던 디브니까지 포함하면 거기도 통치자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20명씩 4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서의 초점이 뭐냐면요. 선지자들과 왕들의 관계를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인간 왕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이 나라의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그들이 그걸 어떻게 대했는가. 왕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그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간을 쭉 늘려줘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감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귀를 닫으면 예고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열왕기서는요. 왕이 말씀을 대했던 태도를 고발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방향성 자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욕심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명 통치자가 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바람에 기회가 더 생겨서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거의 136년 뒤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북이스라엘 형제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근데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안 쓰셨느냐? 그때 이 남유다를 위해서 보낸받았던 선지자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능력의 종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의 종들이 그 당시에 떼거지로 몰려왔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싫은 말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삶을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하고 이들을 다 괴롭혔고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읽었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성전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이 뭐예요? 이런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의 뜻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얽어매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건축이 뭐예요? Go to church가 아니잖아요. Being the church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성전 건축이지 교회를 가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살 수 없다면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못 살아.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만 살겠다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뭘 통해서 만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격과 모양과 재료와 방법과 때를 따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말씀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순종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말씀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순종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저분은 순종할 만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이 나는 느껴지지만 저분이 맞아. 저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살아라는 그 신뢰가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하면서도 따라가요. 왜요? 나는 내가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저분이 언제나 맞다라는 게 믿어지면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의 외적인, 형식적인
성전 건축은 오히려 사람의 정신과 물질을 피폐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때에 보여준 것처럼 나라를 분열시키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또 욕심내는 뭔가 명예와 인정 이런 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마음이 없는 성전 건축, 신앙생활은 오히려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괴롭히고 죽이는 재료가 되고 교회를 허무는 재료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건요. 읽으면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걸 이렇게 지었고 밑에 소가 받침대를 하고 있고 바다 물 담는 그릇이 있고 근데 그런 아주 하나님이 세세하게 명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상상력 그리고 실제 그 능력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치수도 나오고 재료도 나오고 모양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나와 있는 치수와 모양과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이 구현해도요. 만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상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살구나무 꽃이 있다. 그럼 그 살구나무 꽃을 만드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사진으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과 이 창의력은 그리고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이런 사람이 마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솔로몬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히람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도와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돕는 손길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나에게는 재주도 창의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이걸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지만 우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손길이 교회들을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줄을 예비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도움을 따라 산다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성전에는 입구에 엄청 큰 기둥 2개가 서 있어요. 근데 이 기둥 2개가 성전을 지탱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둘이 서 있어요. 아무것도 지탱 안 하고 두 기둥이 현관 앞에 떡 서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래요. 야긴의 이름 뜻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힘이 있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오직 그가 세우시고 세우시는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 힘으로 못 산다라는 뜻이고요. 네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면 못한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성전 앞에도 세워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기둥이 아무것도 안 받치고 있죠. 그러나 성전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저 노수로 만든 거대한 기둥 2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기억하게 하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뭐예요? 예배하러 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조용히 시동 끄고 다시 들어오셔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감 얻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저 두 기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역사서는요. 어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용도가 딱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요. 다윗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길을 갖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에요. 성도들도 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갈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해놓고 와서 회개해야겠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들의 길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안 바뀌죠. 저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나날이 느느니 감추는 거에 정말 대단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왜 잠깐만 방심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어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까 하는 걸 계속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나아가면 무너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온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봐야 돼요? 저 두 기둥을 봐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판단이 분명히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저 기둥을 딱 봐야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딱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상황과 느낌은 다 이렇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능력이 저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뭘 느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일꾼들을 보면 교회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은 뭘 자랑해요? 나 잘하지. 니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걸 일꾼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요.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고 기고 우주를 갔다 오셨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는데요. 그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쪼들리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결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저분이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이 두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 능력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도 죽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이거 어디 진퇴양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서 숲속에 숨어서 괴로울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했냐면요. 저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뭘 의지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네 다음이 될 거고 우리 아빠가 너를 절대 못 죽일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야, 맨날 목사님 말씀 읽으라고 그러지? 야, 우리 로또로 하나 갔다 오자. 이게 위로입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성도의 위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걸 바로 일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찬양도 다 뭘 얘기해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찬양도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도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도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메시지들은 우리들의 눈과 귀와 심장에 바로 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시다. 그 사실을 우리 심장에 새겨 넣어서 그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날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이게 저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날 택하신 그분만 의지하면서 걸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궁극적인 종점입니다. 아, 이분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끝까지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복음과 은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평안이 깨지고 나의 재정적인 안정감이 무너지고 부간에 든든했던 연합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진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되게 괴로운 일이죠.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거 세 번째쯤 되는데 나는 첫 번째 걸 줄 텐데 난 그걸 주고 싶은데 그 첫 번째 걸 받아야 두 번, 세 번, 네 번째 것도 다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안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음악에 탁월한 편이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렴부터 들어갈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님이 날 이끄시는 걸 봐야 돼.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진짜 온전한가 그 부분을 바르게 나타내고 나를 부르신 그분만을 계속 따라가겠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진실로 복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의 주옵소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와의 너나 주님과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생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고백하다가는 가난한 심령이 스스로 나게 있는 줄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많은 세상이 흘러는지 또 여전히 주변의 불안을 소망을 찾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희망을 발휘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두분 아무 결심을 잊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미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복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